네, 이 시간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영상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고 마지막 2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거짓 선지자들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언처럼 쓴 내용입니다. 14절에 보시면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것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장막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 상황에서는 잠시 머물게 될 임시 거처를 말할 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잠시 머물게 해주는 사람의 육신, 즉 베드로 자신의 몸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은 상황에서 유언처럼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12절에서 15절까지 3번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3절에서는 생각나게 함이, 15절에서는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하면서 3번 반복됩니다. 이렇게 3번이나 반복된다는 것은 그것을 강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생각나게 하려는 것일까요? 그것은 진리, 즉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부터 7절까지 나오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실 때의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고 나서 하늘에서는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인간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19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베드로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봄으로써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확증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은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아서 이 예언을 아무렇게나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의 말에 신빙성을 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먼저 17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야기할 때 자신이 직접 보았고 직접 들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18절입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에 관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알게 된 것이 어떤 누군가의 교묘히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직접 보았고 직접 들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변형되실 때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접 변형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이야기도 직접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진실을 이야기할 때 가장 효과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실제로 본 것, 들은 것, 경험한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촬영하죠. 그래서 내가 실제로 거기 있었음을 증명하며 있었던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에 신뢰를 가지게 됩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를 가져와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자신이 실제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거하면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의 예언에 대해서 이제 20절과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20절과 21절을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0절입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볼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그의 말은 성경에 쓰여진 것이 거짓 아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이 사사로이,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의 뜻을 가지고 제멋대로 적거나 해석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통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그것을 받아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도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하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무오성, 즉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는 것을 알리면서 그들에게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자신이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면서 그것이 거짓 교사들의 선생들이 말하는 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것에 넘어가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재림을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베드로가 살아갔던 시대보다도 더욱더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식이나 물건을 팔 때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속여서 판매를 하죠.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판매하고, 물건을 팔 때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들보다 더 문제되는 것은 바로 거짓된 생각들과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세상 사람들의 눈속임과 이단들의 거짓에 넘어가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 그런 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또 이제 재림하실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고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받으며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매일 흔들리고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과 이단에 미혹되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냥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으며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많은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넘어지지 말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려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말씀을 통해 알게 된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대상이 같은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힘듦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처해 있는 공동체 내의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함으로 인해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중에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 내가 받은 은혜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셀 수 없고 보답할 수 없는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그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억한 그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갑시다.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전하도록 노력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동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증인으로서 삶을 충분히 감당하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잠시라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